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본질을 돌아보고 깨달음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삼독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번뇌의 뿌리입니다. 이 삼독의 습기가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진치를 내려놓고 화합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비둘기를 통해 깨달음을 배우고 원효대사가 화쟁의 깊이를 통해 대립을 넘어섰듯 우리 모두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스스로의 삼독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다툼을 멈추고 참된 평화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께 무쟁의 마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대는 삼독의 습기가 다하지 못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참선을 하고 경을 읽으며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분노와 욕심이 일어납니다. 어찌하면 이 삼독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라. 젊은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나오자 스승은 말했다. 이 마당에 낙엽 하나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쓸어라. 스님은 열심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새 낙엽이 떨어져 다시 마당을 더럽혔다. 스님은 지칠 대로 지쳐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리 쓸어도 새 낙엽이 떨어져 마당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네 마음속 삼독도 이 낙엽과 같아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매일같이 쓸고 정리하면 낙엽이 쌓여 마당을 덮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스승의 말에 젊은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 그렇습니다. 삼독을 없애려는 욕망조차 삼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매 순간 삼독을 알아차리고 쓸고 다듬는 것이 수행임을 배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이제 삼독의 습기가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깨달음을 놓치지 말거라. 이후로 젊은 스님은 더 이상 삼독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다만 매일 마음을 쓸어내며 고요한 수행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삼독이 없어진 상태가 목표가 아니라 삼독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 정리하며 다스리는 것이 깨달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한 마을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두 농부가 좁은 수로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서로 물을 자기 논으로 먼저 보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논쟁은 단지 물을 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다.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의 삼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분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을 쏟아내며 어리석음은지 모든 것이 무상임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삼독은 사람들을 윤회의 사슬에 얽매이게 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삼독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근처에 피어 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자신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삼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중생 모두를 연민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유했고 그의 창고는 온갖 곡물과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부를 얻으려 탐욕을 부리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며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재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그를 계속 윤회의 고통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독은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도 같다. 하지만 그 족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남을 미워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나라는 마음이 없는 자는 모든 중생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삼독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다스리는 수행에 더욱 정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삼독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중심적 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을 하나의 연꽃처럼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삼독은 마음의 진흙이다. 그러나 연꽃처럼 그 진흙 위에 피어라. 탐욕은 가진 것을 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줄인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스스로를 태운다. 어리석음은 윤회의 바다에 빠져드는 돌이다. 지혜는 그 바다를 건너는 배이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갈등은 사라진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분노를 다스릴 때 마음의 평화가 싹튼다. 어리석음의 어둠을 지혜의 등불로 밝혀라.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이다. 내 것이라 여기는 마음이 고통의 뿌리다다. 중생을 연민으로 바라볼 때 마음은 연꽃처럼 청정해진다. 삼독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열쇠는 내려놓음에 있다. 모든 갈등은 나라는 환상에서 시작된다.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데서 온다. 마음에 탐욕이 없는 자는 물이 연꽃에 머물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깨달음은 다툼 속에서 화합을 찾는 것이지 하나의 옳고 그름을 두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무쟁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산길을 통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생은 물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자신의 길이 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믿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커지자 두 사람은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산길이 가장 빠릅니다. 물길은 험난하고 위험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
물길이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산길은 너무 험하고 오래 걸립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자신의 길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목적지가 같다면 길이 다르다 해도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부처님은 두 형제에게 각각 산길과 물길로 떠나 목적지에서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형과 동생은 각자 자신의 길로 떠났고 마침내 목적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제야 두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길은 달라도 우리는 결국 같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다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무쟁은 이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화쟁은 서로 다른 견해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원효대사의 화쟁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원효대사는 교리 간의 갈등이 존재하던 시대에 화쟁의 통찰로 모든 종파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기 다르다.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할 때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를 보아야 한다. 그는 바람과 파도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바다는 하나이며 둘이 아니다. 깨달음과 무명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지 않다. 원효대사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선종과 교종의 화합을 이끌며 통일신라의 불교가 대중들에게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툼이란 본래 허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와 쟁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된 두 측면일 뿐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혼란한 파도와 같지만 그 본질은 고요한 바다이다. 화와 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 위에 놓인 두 개의 발자국일 뿐이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를 보는 길은 여럿이다. 다툼은 서로 다름에서 생기지만 깨달음은 그 다름을 조화로움으로 바꾼다. 무쟁은 자신을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고 화쟁은 서로를 이해함에서 완성된다. 다른 길로 가더라도 목적지가 같다면 그것은 모두 진리의 길이다. 파도는 바람과 바다가 만난 결과이지만 결국 하나의 물이다. 견해의 다름은 마음의 다양성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화합은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다툼을 멈추는 길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지혜를 배우는 데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모두를 하나로 품는 데 있다. 다른 것을 배척하는 순간 너의 마음은 진리에서 멀어진다. 화와 쟁은 두 개의 이름일 뿐 그것은 본래 하나이다. 견해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진리의 깊이를 더하라. 논쟁의 끝에서 화합을 발견하는 자가 참된 수행자다.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지만 그 파도는 바다와 하나이듯 모든 다툼은 본래 하나이다. 무쟁의 마음을 품을 때 중생은 다툼을 떠나 평화로 나아간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명으로 수행의 깊이가 깊었으나 삼독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미세한 자녀에 대해 부처님께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사리불은 해질녘 경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둘기가 부리부리한 눈빛의 매에게 쫓기며 날아들어
부처님 곁에 숨었습니다.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위를 덮자 비둘기는 두려움을 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를 덮자 비둘기는 다시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삼독을 제거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는데 어찌하여 저의 그림자가 비둘기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삼독의 자녀를 완전히 다하지 못했다. 그것이 미세하더라도 중생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비둘기의 전생을 관찰해 보아라. 그대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사리불은 즉시 숙명통을 사용하여 비둘기의 전생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천 번의 생에 걸쳐 비둘기는 항상 비둘기였으며 그 이상의 과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비둘기가 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았으나 왜 그러한 인연을 끝내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둘기는 삼독의 사슬에 얽매여 윤회 속에서 떠돌고 있다. 탐욕으로 인해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분노로 인해 평화를 잃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사슬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삼독은 윤회의 불꽃이며 그 불을 끄지 못하면 중생은 생사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가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비둘기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이 바로 그 길이다. 비둘기는 자신의 업이 소멸할 때까지 이 윤회를 계속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삼독을 다스림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깨달음이란 삼독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수행자는 번뇌의 세상 속에서도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수행자의 길은 대립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있다. 사리불은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이 명상에 잠겼으며 삼독의 자녀가 얼마나 미세하더라도 중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더욱 정진하며 삼독을 다스리는 수행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삼독은 윤회를 만드는 씨앗이며 그 씨앗이 있는 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씨앗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탐욕을 비움으로써,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삼독의 불꽃을 꺼트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한다. 삼독은 윤회의 불꽃이며 지혜는 그 불을 끄는 바람이다. 탐욕을 내려놓는 자는 참된 풍요를 얻는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평화를 누린다. 어리석음을 밝히는 지혜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다. 윤회의 길은 삼독의 그림자 속에 있지만 깨달음은 그 그림자를 넘어선 곳에 있다. 삼독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유로 가는 문 앞에 선다. 깨달음은 삼독의 사슬을 끊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비둘기의 삶도 탐진치를 내려놓는 순간 날아오를 수 있다.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집착의 씨앗을 버려야 한다. 삼독은 중생을 어둠에 가두지만 지혜는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다. 탐욕은 소유를 늘리지 않고 고통을 늘린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먼저 다친다. 어리석음은 윤회의 길을 길게 하지만 깨달음은 그 길을 끝낸다. 마음을 비우면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춘다. 삼독의 자녀조차 놓아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비둘기가 오랜 세월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 스스로 삼독의 불씨를 끌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다. 마음을 살피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후 사리불은 깊은 정진 끝에 삼독의 자녀마저도 완전히 끊고 깨달음의 길에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뒤 제자들에게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특별한 진리가 아니다. 다만 마음에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을 때 윤회의 길은 자연히 멈춘다는 것이다. 이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중생들이여, 그대들 마음속에 비둘기와 같은 번뇌가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비둘기가 날아오르듯 마음속 삼독을 비우면 그대의 본성은 자연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그대들의 발밑에 놓여 있다. 이 가르침은 비둘기와 같은 작은 생명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삼독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은 중생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 안에서 열립니다. 깨달음은 삼독을 끊어내는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순간 윤회의 사슬은 풀리고 우리는 참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둘기 날아들어 부처 곁에 숨으니 그림자 덮인 아래 고요함이 피어난다. 그러나 사리불 그림자 스며들 적에 떨리는 날갯짓, 두려움이 깃드네. 어찌하여 나의 마음, 중생을 어루만지지 못하는가?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삼독의 습기가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라. 삼독은 바람처럼 스며들고 윤회의 물결은 끊임없이 흐르네. 탐욕은 가지려는 손길, 분노는 태우는 불길, 어리석음은 진실을 가리는 안개라. 비둘기의 전생을 보라. 천생을 돌아도 여전히 날갯짓. 삼독의 사슬에 묶여. 자유를 알지 못했구나. 부처님의 목소리, 고요한 물결처럼 사리불이여,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삼독의 불꽃을 끄고 마음을 맑히라. 윤회의 길을 벗어나려면 집착의 뿌리를 내려놓아야 하리. 탐욕을 비울 때 가슴은 풍요롭고 분노를 다스릴 때 마음은 평화롭다. 어리석음을 밝힐 때 길은 환히 열린다. 비둘기여, 날아오르라. 삼독의 구름 너머로 하늘은 너의 것이니라. 깨달음은 비우는 마음 속에서 모든 중생의 본성에 깃드나니 삼독의 자녀를 내려놓으라. 자유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